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의 농촌은 겨울이 우리랑 이 농촌의 시기가 좀 달라서요. 겨울에 진입하는 10월과 12월에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과 3월인 우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4월부터 추수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추수는 6월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서 6월에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절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을 보면 소가 쟁기를 끌고 그 밭고랑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 씨를 한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 아무데나 이렇게 뿌리는 것을처럼 연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서는 그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함께 읽으신 14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씨의 성장은 전적으로 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영적 성장, 내 교회 다닌 횟수와 비례한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 다닌 횟수만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쑥쑥쑥 크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내가 교회 다닌 횟수만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 성장을 이루었는지, 또 나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진 곳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산만하고 시끄러운 시장에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수 없는 장소이지요. 온갖 소음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마치 길가처럼 시끄러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으로 쇼츠, 짤, 유튜브 등등 이 초단위로 바뀌는 영상과 광고를 보면서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니 깊이 있게 생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산만해지기가 일쑤입니다. 집중력 상실은 말씀을 듣는데도 큰 방해를 끼치게 되죠. 핸드폰의 작은 소리라도 나면 우리는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확인하게끔 길들여져 있어서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듯하게 핸드폰을 들여다 봅니다. 천국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악한 세력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망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이 팔레스타인의 길가라는 것은 일종의 농로와 이 길가의 경계선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농부가 일하는 곳에 농로, 이 농지가 있다면 이 사람들, 농부와 보통 행인들이 함께 다니는 길이 바로 길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농부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같이 다니다 보니 길이 딱딱하게 됩니다. 씨를 보호할 충분한 흙도 없고 흙도 무르지 않습니다. 인내로 자라기를 기다려주는 씨앗을 살펴주는 농부도 없습니다. 그러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모두가 다 굶주린 새의 모이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굶주린 새처럼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언제 은혜 받았는가라는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우리 삶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2025년은 우리 표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떠합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곧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시들어버립니다. 처음에 뿌리가 내릴 때, 씨앗을 받았을 때 천국의 기쁨과 같은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시련이 찾아오자 믿음이 금방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잠시 가졌다가 이 구원의 기쁨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사라진다면 그것을 어찌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 것 같을 때 천국이었다가 지금 힘들고 고생하니 금세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냄비 끓듯이 잠깐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문 것만이 아니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훈련시키십니까? 광야에 거친 그 땅에서 무려 4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나이는 80입니다. 요즘 나이로 한다면 다 은퇴하고 손주도 이제 기운이 빠져서 돌보지 못할 그런 연세 되신 나이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나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죽기 직전까지 감당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꾼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 30입니다. 이 1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거짓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13년이나 시간들을 통해 요셉은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그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죠. 30세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110세에 죽었으니 무려 8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요셉은 성장하고 성숙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성장통이라고 얘기하죠. 고통 없는 성장은 가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장의 고통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쉬운 것에만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 신앙이 인스턴트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인내를 요구하는 일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택배도 로켓 배송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을 솥에 앉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배고파서 밥이 다 된 줄 알고 먹으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만지지 말아라. 뚜껑 닫아라. 아직 뜸들이지 않았다.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렌즈에 2분만 딱 돌리면 밥을 뜸들일 시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은 많은데 계속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만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교제해서 그 말씀에 깊이 침잠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근과 같이 인내로 단련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옥토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 비바람과 문보라가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자라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바로 마귀의 일이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해 집중해야 하는데 도무지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도 바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고 세상에 대한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니 말씀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기 일수입니다. 기쁨으로 받는다 해도 뿌리가 없어서 마귀가 시험하면 뿌리채 뽑혀지는 연약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만은 않지요. 올라갔다 싶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성을 가리켜서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내가 문단속 잘하고 나왔나, 가스불 끄고 나왔나, 우리 애들 밥 챙겨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일을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건강, 내 노후, 내 미래를 염려합니다.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열심히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재산이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처럼 경기가 가라앉고 삶이 팍팍해지면 믿음은 고사하고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주중에 갑자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우분은 아닌데 주중에 그냥 녹화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 근방에 사시는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무역을 하는데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지금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환율이 1,200원대에 맞춰져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지금 1,400원 이상으로 뛰니까 모든 게 다 적자여서 하루하루를 번디기 힘들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서 교회에 왔다가 그냥 무작정 제 방 문을 두드리고 기도해 달라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나라고 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가라앉고 삶이 팍팍해지면 미래 노후는 고사하고 정말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재물을 열심히 모아 미래를 대비하면 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이마저 쉬운 일이 아니니 염려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죠.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에 마음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염려를 내가 탁 움켜쥐고 염려를 늘 쑤셔보고 염려를 만지작거리고 염려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염려가 나를 삼키게 되니 이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나에게 붙들어 매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를 떠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 염려를 내가 갖고 계속 염려를 뒤적이며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원로 장로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주중에 수술을 하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수술 전에 갑자기 의사가 찾아와서 응급실에 계다가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젊은 의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그렇게 의사분들이 보통 얘기할 때 미국에서 이제 디펜시브 토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의료 사고를 대비해서 의사분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셨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세상 염려가 나를 집어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염려가 나를 집어 삼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염려라는 거머리를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은혜의 옥토에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자마자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을 방해하는 그 생명의 힘을 방해하는 세력을 이기지 못해 결국 씨앗은 죽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입니다. 다 굳어버려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자갈이 뒤덮인 땅이죠. 이런 땅에는 성장과 열매가 완전히 차단된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가시덤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흙도 두텁게 쌓여 있어서 텃세를 부릴 잡초도 없습니다. 잘 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들이 최상의 조건에 심겨지자마자 그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씨를 하나 뿌렸을 뿐인데 무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겠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내가 내 속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짐작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꺼내옵니다.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것에서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 부지부식간에 하는 말, 내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은혜의 창고에서 선한 말, 좋은 말, 은혜의 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언어 생활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나온다면 아직 은혜의 바다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에 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이 말씀의 훈련을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렉시오, 성경 읽기라고 말하죠. 메디타치오, 묵상하기라고 말합니다. 오라치오, 기도하기, 또 마지막으로 컨템플라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카톨릭에서 행하는 이 묵상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톨릭 교회에 가면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성당 다니시다가 우리 개신교 신앙을 바꾸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체로 천주교 성당보다 우리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개신교 예배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서 없는 것 하나 우리 개신교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바로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축복의 마음에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놀랍게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반대로 저주와 죄악의 마음에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당연히 그 열매는 저주밖에 얻을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유산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내가 태반에 있는 이제 아이가 자리를 잘 잡아서 성장해야 되는데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미국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를 위로하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학적인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아이가 유산되는 것은 우리 남성과 여성의 DNA가 어떠한 결함이 있어서 유산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산된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건강하지 못했기에 유산도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의 한 현상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의학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의학적인 설명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아주 정교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야만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누가복음에서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없는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100배나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소리를 높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불감증에 걸렸다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진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벅찬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좋은 마음밭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기 시작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여러분, 그 처음 믿기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느꼈을 때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시간입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 기억조차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처음, 누구나 다 그렇게 미미하고 아주 작은, 또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은 여기에만 멈출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누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좋은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놀라운 성숙을 가져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신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염려하는 세상의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염려를 내려놓기 위한 나의 구체적인 실천을 한 가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매일 생수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을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 좋은 마음 되어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교제해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